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자, 우리 앞뒤 앞서는 가리켜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인천 기쁨의 교회에서 9차 국제 성령 치유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 한 100명이 넘는 인원이 모여서 함께 찬양하며 말씀 듣고 치유하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고 왔는데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갈급해 있더라고요. 한국까지 찾아와서 이 영성 안에서 정말 뭔가를 배우고 또 깨닫고 능력받아 가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너무도 강렬해요. 그랬을 때 처음에는 의심도 하는 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해되지 않은 못하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시간이 가면서 말씀이 믿어졌고 그 말씀이 실제로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나서는요, 모두가 다 그 기름 부음 안에서 능력받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 짧은 시간이지만, 월요일서부터 목요일까지의 그 단시간이지만 그들이 얼마나 사모하고 그들이 얼마나 간절히 바라는지를, 그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사실은 외국에서 들어와 가지고 시차 적응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외국에서 실질적으로 이곳까지 와서 그 모든 스케줄,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기쁨의 교회는 기도, 말씀, 찬양, 기도, 말씀, 찬양 먹고 이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벅찬 시간들이죠. 그리고 아침 7시에부터 일어나서 밤 12시까지 진행되어지는 그 코스들을, 시간들을 잘 감당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들이 돌아가서 항상 끝나고 나서 이제 마치고 간증하는 모습들이에요. 정말로 처음에는 두렵고 떨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성경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 사역의 현장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인 치유가 되어지는 모습, 그리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치유되는 모습을 경험했다라고 간증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믿는 것, 기도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받고 여러분들이 나았음을 믿는 것이 중요한 줄 믿어요. 그래서 우리 대구에서 오는 자매는 7년인가 8년 동안 정신병원에 있다가 나와서 기도받을 때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것 같잖아요. 변화가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와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약을 다 끊었다고. 아멘. 그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 신경과 약을 끊는 거 너무나도 쉬운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금씩 줄여가라고 말하고 있지 한꺼번에 끊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육의 눈으로 볼 때 믿음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만지셨고 믿음으로 끊게 하신 줄로 믿어요. 아멘. 그러니까 얼굴도 펴지고 환경도 바뀌어지고.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있어야 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제 매달 셋째 주 목요일, 이번에도 7월 23일 날 130차 시우 성회가 있게 되는데, 정말 성회 때마다 많은 분들이 놀라는 것이 뭐냐면 내게도 귀신이 있네, 그리고 내게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네라고 고백하는 부분들이죠. 이 치유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또 깨닫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이 여러분 신비에 새겨져서 그 말씀이 믿어지고 믿어짐으로 여러분들이 말할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옮길 때 그 놀라운 역사는 열매는 맺어지게 될 줄로 믿어요.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제목이 뭐냐면 깨끗하여 열매를 맺자. 아멘.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뭐 한다 그래요? 제하여 버린다고요. 저희가 이제 요 텃밭이 여기 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포도나무, 자두나무, 복숭아나무, 그리고 또 블루베리도 있고 고추도 있고 또 상추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가지도 있고요. 토마토도 있고 여러 가지 조금씩 심어놨는데 제가 나무에 약을 잘못 치는 바람에 다 고장이 났잖아요. 그래서 요 앞에 있는 것들은 제가 건들지 않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 가지치기를 안 해주니까 가지치기를 한 열매하고 나무의 열매하고 가지치기를 안 한 열매는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달라요. 크기가 다르더라고 아마. 똑같은 나무인데 가지친 것을 치지 않으니까 열매가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이 끊어야 될 것, 가지치기 해야 될 부분들은 끊어야 된다. 그럴 때 깨끗해질 뿐만 아니라 더 큰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은 자신을 누구라고 얘기해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시라고 말해요? 농부시라고 말하고 우리는 뭐예요? 가지라는 거예요. 그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열매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말했어요. 하나가 되었을 때 결국은 뭐냐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가진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되며 뿐만 아니라 그 열매를 맺지 못하면 본문을 통해서 말하는 것이 제하여 버린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나무, 보여지는 표면적인 나무들도 식물들도 열매가 맺히지 않는 그런 그 나무들을 그대로 놔둘까요? 아니면 제거할까요? 놔둘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밑에 있는 거름만 빨아먹잖아요. 다른 나무들이 그 거름을 취하지 못하도록 빨아먹고 있을 때 그 나무는 제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우리 박화정 원사님이 와서 다 풀을 뽑는 거예요. 네. 그랬을 때 왜 그 풀을 뽑아요? 그 풀을 뽑지 않으면 잡초가 모든 영양분을 비료와 또 거름을 잡초가 빨아당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랬을 때 그 잡초를 제거했을 때 그 영양분은 땅에 있는 기름 부음은 결국 어디로 가냐? 그 식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게 성경은 말씀해요. 우리를 하나님은 열매 맺는 가지로서 깨끗해야 된다. 아멘. 여러분들 지금도 깨끗하지만 주님은 더 깨끗하길 원하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서 다듬으시고 또 잘라내시고 불필요한 것들은 제거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찌꺼기들을 씻어내는 그러한 오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쓰임받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더러운 그릇을 써요? 깨끗한 그릇을 써요? 깨끗한 그릇을 쓴다고 말해요. 자,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릇의 크기보다도 어떤 것을 강조해요?
깨끗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는데 이 그릇이 여러분 어떤 그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금그릇이다 할지라도 깨끗하지 않으면 쓰임 받을 수 없고요. 나무 그릇이다 할지라도 질그릇이다 할지라도 깨끗하면 하나님이 그 그릇을 사용할 수 있는 줄 믿어야 아멘. 여러분 큰 것이라도 여러분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마찬가지죠. 예. 아름답고 비싼 그릇이 있어요. 근데 그 그릇이 지저분하면 더러우면 그 그릇을 사용하게 돼요, 안 해요? 안 하게 되는 거죠. 깨끗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관점에서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접해야 되는 줄 믿어요. 아멘.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답게 우리는 깨끗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구원받은 것이 끝이 아니라 여러분 은혜 받은 것이 끝이 아니라 성령을 체험한 것이 또 사명을 받았다는 것이 끝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사후 관리라. 아멘. 아멘.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어요. 치유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치유받은 것 사후에 그 치유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필리핀에서 오신 그 선교사님, 그 수술로 인해서 15년 동안 온몸에 냉기가 흘러가지고 위에 상의를 10개를 입어야 되고 하의 바지를 7개인가 8개를 입어야 됐던 그분이 결국은 기도를 통해서 그 악한 영이 떠나가니까 모든 것들을 원상 회복된 줄로 믿어요. 회복된 것이 중요한 것도 맞지만 더 이후에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사후 관리가 더 중요한 줄로 믿어야 하면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밭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실질적으로 여러분 한번 치유받아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여러분 밭에 씨앗을 뿌렸다고 여러분 끝이 아니라 씨를 뿌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박과장 원사님처럼 잡초들을 제거할 수 있는 그 관리가 더 중요한 것처럼 나무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나무도 가지치기를 안 하면 손질을 안 하면 열매가 풍성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때로는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다고 아까 찬양했어요. 예수 피로 우리는 깨끗하게 된 줄로 믿어야 하면 성령의 불로 우리는 찌꺼기를 제거하고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깨끗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약에 속죄제라는 것이 있어요. 속죄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피예요, 피. 자, 출애굽기 29장 10절에서 12절을 이렇게 말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 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이렇게 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대제사장 위임식에 송아지를 여러분 회막 앞에 끌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머리에 뭐 한다고요? 안수를 하게 돼요. 그리고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뭐 한다고요? 제단에 뿌리고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피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단 밑에 쏟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왜 피가 중요하냐면 히브리서 9장 22절은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9장 22절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네, 피가 왜 중요하냐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사함은 피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구약의 제사는 결국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줄 믿어야 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그러한 예표라고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했고 우리를 정결케 하셨고 하나님께 나가는 길들이 열려진 줄로 믿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 오직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여러분 깨끗하게 받은 분들은 여러분 빛 가운데 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장 9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깨끗함을 받았고 죄사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죄를 숨겨야 돼요, 자백해야 돼요? 자백하셔야 돼요.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뭐 한다고요? 모든 불의에서 뭐 한다고? 깨끗하게 하신다. 예수님의 피는 단지 죄를 덮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정죄감에서 자유케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 믿어요.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8장 1절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 깨끗함을 입었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들 깨끗함을 입은 자인 줄 믿어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의 관점에서 보면 이미 여러분들은 거듭났고 죄사함을 받았고 여러분들은 예수의 피로 깨끗한 여러분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죄책감에 묶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과거의 죄에 끌려다는 사람이 아니라 마귀의 참소 앞에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은 사람인 줄 믿어요. 예수의 피가 우리의 신분을 바꿔 놓았어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를 씻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세워주시고 만들어 주신 줄로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의 피로 사셔야 돼요. 육의 피가 아니라 예수의 피로 사실 때 결국은 뭐냐면 육의 건강도 유지가 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을 마실 때도 이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마시라고요? 예수의 피라고 생각하고 마셔요. 예수의 피라고 생각하고 마실 때 이 물이 육의 눈으로 볼 때는 여러분 이게 물로 보이지만 우리 안에 믿음으로 선포하고 마시게 되면 예수의 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날마다 예수를 피를 의지하고 여러분 죄를 숨기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정죄감에 눌린 자가 아니라 여러분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되어서 정말 날마다 주님의 주시는 그 축복 그 누리는 그런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불로 예수의 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죄제에서는 불이 또 필요한 거예요. 자, 출애굽기 29장 13절 14절에 보면 속죄제에서 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이 있어야 되는데요. 29장 13절 시작.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예,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은 이 제물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부분이 있고 또 진 밖으로 뭐 한다고요? 불살라 버리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 있고 버려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태워야 할 것이 있고 또 제거해야 될 찌꺼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아직 제거되어야 할 찌꺼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옛사람의 습관들이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상처의 찌꺼기들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분노,
음란과 탐욕의 찌꺼기, 그리고 교만과 불순종의 찌꺼기가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먹어야 되고, 그리고 안수를 통해서 악한 영을 쫓아내야 된다. 이사야서 1장 25절은 우리에게 우리의 찌꺼기를 잿물로 씻는다고 말해요. 시작.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예,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찌꺼기를 뭐 한다고요? 제거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여러분들이 이 찌꺼기는 결국은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요? 자백해야 돼요. 그랬을 때 제거하기 쉬운 것이지, 자백하지 않으면, 숨기면 이 찌꺼기는요 계속해서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15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네,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어떻게 한다고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것을 뭐요? 깨끗하게. 여러분들이 지금 열매를 맺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열매를 더 풍성하게 맺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안에 있는 찌꺼기들을 여러분 제거해야 된다. 가지치기 해야 된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각 가운데 여러분들의 것을 가지치기 하고 끊어낼 때 그것이 즐거워요? 아플까요? 아프죠. 아프지만 자존심이 막, 여러분 자존심을 때로는 막 짓밟힐 때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그렇지만 그것을 여러분,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찌꺼기라면 제거해야 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찌꺼기들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의식해야 돼요. 그랬을 때 결국은 그것은 드러나게 돼 있고,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제거되어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2장 28절,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만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말해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여러분 어둠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빛이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둠은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더러운 것들은 어떻게 해요? 떠나갈 수밖에 없고 묶임은 풀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성령의 불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불인 줄로 믿어야 하면, 성령의 불은 죄와 타협하는 그런 마음들을 태우는 그런 불이고, 성령의 불은 영적 찌꺼기를 제거하는 그런 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제거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청소가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이전에 자랑하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버려야지만이 채울 수 있어요. 비워야지만이 채울 수 있어요. 그래서 더 열매 맺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런 영적 여러분 찌꺼기들을 제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찌꺼기가 무엇일까, 그리고 제거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한 번쯤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여러분 안에 교만함이 있는지, 아니면 분노, 또 미움, 시기, 질투, 그리고 탐욕과 음란, 그리고 불순종, 상처, 비교의식, 정죄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학력에 대한 컴플렉스를 겪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 역시도 그런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때로는 제가 이제 미국 집회를 가면서 주님, 내가 좀 더 공부했어야 되는데, 좀 더 영어를 많이 배울 때 공부했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막 하나님께 하나님 영어를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막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좋은 대학을 내가 갔어야 되는데, 예? 그런 막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야, 나도 대학 안 나왔다. 그렇게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예수님도 대학을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예, 그 모습을 통해서 그렇다. 성령 안에 있을 때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가야 할 길들을 열어 가시는 줄로 믿어야 하면.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3절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 3절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네, 이렇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씀으로 이미 뭐 한다고요? 예,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줄 믿어요.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길들을 깨끗할 뿐만 아니라 깨끗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세요. 그래서 에베소 5장 26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베소 5장 26절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네,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말씀은 물과 같은 것이. 그래서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말씀인 줄 믿어요.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이 말씀이고요.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너희는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우리는 접해야 된다. 들어야 된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뭐 한다고요?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만이 판단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은 죄를 죄로 보게 할 뿐만 아니라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워가는 줄로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욕 한번 했다고 해서 평생 목욕 안 하는 분이 있어 없어요? 날마다 여러분 씻어야 돼요. 그리고 방을 한번 청소했다고 해서 성전을 청소했다고 한번 했다고 해서 성전을 더럽히면 돼야 안 돼요? 더럽혀질 수 있어요. 그럴 때 또다시 청소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씨를 밭에 뿌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 박과정 원사님이 뽑아냈어요. 그리고 그것이 끝인가요? 아니요. 또 잡초들은 나올 수밖에 없고 그것을 또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겠지만 여러분 보여지는 표면적인 잡초를 뽑을 때도 내 안에 있는 찌꺼기들, 아멘? 죄성들을 뽑는 마음으로 그리고 뽑고 나서 살펴보면 그것이 깨끗해요, 안 깨끗해요? 깨끗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밭이 옥토밭이 되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행동을 할 때 여러분 모든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줄 믿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지만 날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관리해야 되고요. 성령의 불로 찌꺼기를 태웠지만 계속해서 말씀 안에 거할 때 그것이 유지되어진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지만 말씀으로 사후 관리를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 4절 본문 말씀은 내 안에 거하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내 안에 있을 때 사후 관리가 이루어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는 열매를 맺기 위한 열매를 맺는 비결은 주님 안에 거할 때, 기도 안에 있을 때, 성령의 인도함에 있을 때 열매를 맺게 될 줄을 믿어야 하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셔야 돼요. 그럴 때 그 말씀이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신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것이 첫 번째 오냐면 회개가 먼저 이루어져요. 그 회개를 통해서 깨끗하게 되고 그 깨끗함이 결국은 우리를 축복의 문으로 인도하는데요. 자, 사도행전 2장 3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너희가 회개하게 되면 뭐 한다고요? 죄 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회개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문인 줄을 믿어요. 깨끗함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회개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통로인 줄로 믿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5절 26절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회개할 때 진리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시작.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26절.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예, 회개의 유익이 뭐냐면 첫 번째는 진리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뭔다고?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신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사로잡히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뭐 한다고요?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회개의 축복이에요. 많은 사람이 회개를 두려워해요. 왜? 회개를 정죄처럼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자기의 것을 드러내는 것, 회개할 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고 이것을 토설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회개는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여러분 자유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다시 사로잡히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그런 시간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38절 39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매일 이스라엘 백성의 상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릴지며. 예, 우리가 깨끗함을 유지하려면 날마다 어떻게 한다고? 제단을 쌓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 상번제를 드리게 하셨는데 아침 그리고 언제? 저녁에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통해서 형통케 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어요. 왜 여러분 이렇게 하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앞에 계속 서기 위함이에요.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상번제는 뭐냐면 말씀의 제단을 쌓아야 되고 기도의 제단을 쌓아야 되고 회개의 제단을 쌓아야 되고 마지막으로 감사의 제단을 쌓을 때 결국은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인 줄 믿어요. 아멘. 우리의 몸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깨끗한 삶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열매 맺는 그런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와 여러분 그리고 또 기도, 말씀과 기도의 제단을 날마다 여러분들이 쌓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말씀을 여러분 올리잖아요. 그것이 여러분 결국은 뭐 제단을 쌓는 거거든요. 누가 보았는지 안 봤는지 봐요. 그래서 지긋지긋하게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인간을 어떻게 말씀을 안 먹고 어떻게 하루를 살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너무도 안타깝다고, 때로는 속상하다고 그렇게 막 한탄할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또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아들아, 저 인간은 내 말도 안 듣는다. 하나님 말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도 안 듣는데 어떻게 사람 말을 듣겠냐고. 여러분, 사람 말이 아니라 목사의 말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아침 저녁으로 말씀의 제단을 쌓으라고 분명히 말하는데 이거를 안 쌓을 때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이 아프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목회자가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단을 쌓으라고 말하면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도 오죽하면, 제가 그랬어요. 등록 밴드에 들어온 분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 집사는, 이 권사는, 이 아무개는 왜 안 보는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주님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저 인간은 내 말도 안 듣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도 하나님의 말씀도 말도 안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이 쓰임받을 수 있겠어요? 제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출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잠자리에 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랬을 때 매일매일 성령의 인도함,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째는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이미 깨끗해진 줄로 믿어요. 성령의 불로 영적 찌꺼기들을 우리는 제거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깨끗함을 유지해야 된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다고 말씀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회개는 깨끗함을 회복하는 축복의 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깨끗함을 유지하려면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계속해서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말씀의 제단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늘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의 피와 성령의 불과 말씀으로 깨끗해져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했습니다. 성령의 불이 영적 찌꺼기를 태워주셨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깨끗하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결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늘빛교회 모든 성도가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더 많은 열매들을 맺어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